지금은 고인이 된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남가주 대학에서 우리 시대 처음으로 이 사랑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시작한 분이죠.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등 이 여러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사랑학 강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강의를 충실하게 듣던 여학생 한 명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교수라는 직업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꼈다고 합니다. 나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지식만 전달하고 그들이 인간이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사건이 그로 하여금 사랑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출발하게 된 동기였다고 합니다. 이 버스카글리아 교수는 원래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 가정의 네 자녀 중 막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아버지가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해고되어 집에 돌아오시는 저녁, 레오를 포함한 자녀들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자녀들을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저녁은 파티하는 날이다. 그동안의 아버지의 수고를 우리 가족 모두가 감사해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아버지는 잘못을 하셔서 해고 대상이 된 것이 아니란다.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회사 구조조정에서 스스로 자원해서 퇴사하신 것이야. 자랑스러운 아버지에게 감사하기 위한 파티다. 너희들도 도와주겠니? 그날 밤 이 가정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격의 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은 각각 남편과 아버지에게 감사의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버스카글리아 교수는 자신의 사랑학은 자신의 가정에서 어머니께 먼저 배운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단치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인생의 치어리더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자산은 삶 그 자체이며 사랑은 이 위대한 삶의 긍정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참 지혜로운 아내이자 어머니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랑의 지혜가 넘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상호작용, 주고받음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었고, 아내와 자녀들은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을 이해하며 감사하고, 또 사랑으로 보답하는 관계 속에서 더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사랑이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 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지, 그 사랑 안에서 회복과 기쁨과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나누고 지난 2주간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셨습니까? 조금 전 사랑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 질문 하나를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를, 어떤 사람은 일을, 어떤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사랑이 가장 먼저 향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사랑해를 제외한 가장 많이 하는 카톡, 문자, 연락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해? 라는 문자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궁금해집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자꾸 그 사람이 궁금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집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이끄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단지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 하나님을 더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성경 읽기를 기뻐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갈망합니다.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생활도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하고 싶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이 있습니다. 혹시 언급증이라고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자꾸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자꾸 입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식 이야기를 괜히 밖으로 자꾸 꺼내는 게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는 내 자식, 늘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상대방은 관심 없는데 내 입에서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가 자꾸 흘러나옵니다. 자꾸 생각하니까 언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오직 그 사람으로 가득 차서 나도 모르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이 행복합니다.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두 개의 별명을 지닌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하나는 거북이였고 또 하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거북이가 별명이었던 것은 이 외모가 약간 거북이 같은 느낌이 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끝날 때마다 이 학생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친구들이 이 선생님을 도롱 섞인 말투로 거북이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이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린 나이에 괜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굳이 저렇게 학생들한테 티를 내야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오히려 친구들이 이 교회에 반감을 가질까봐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다행히도 이 선생님께서 말투도 약간 좀 특이하셨었는데 다만 학생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고 또 학생들이 이 선생님이 자신을 진심으로 대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뭐 겉으로는 농담 삼아서 뭐 거북이 목사님 이렇게 놀렸지만 그 선생님이 가진 신앙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반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졸업을 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자신을 사랑으로 대해줬던 그 선생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 선생님의 사랑과 인격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친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졸업을 하고 목회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끔 그 선생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사실 그런 행동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의무감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하나님을 자꾸 소개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의 사회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고백인 거예요.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40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였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말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큰 회중 가운데서 숨기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마음은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지는 것. 그리고 그런 고백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면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내가 한 주간 승리했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득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그 사랑의 고백에 능력이 있고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나타나는 세 번째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라도 주고 싶어진다는 것. 주고 싶은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기쁘게 하고 싶어지는 것.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면 더 주지 못해서 속상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뭡니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좋은 것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더 좋은 것 선물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먼저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2절입니다. 내가 가령 주려 하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드리는 모든 것을 기다리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바쁜 일상 가운데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능을 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라고 말하죠. 어떤 이는 찬양으로, 어떤 이는 봉사로, 어떤 이는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십시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예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드려질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면 이 드림이 곧 기쁨이 됩니다. 우리 낭장 성도님들 중에는 프로포즈를 해보셨을 겁니다. 프로포즈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설레임으로 가득합니까?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목걸이와 반지를 고를 때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부족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사랑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면 알고 싶고, 사랑하면 말하고 싶고, 사랑하면 주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의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변하여 의무만 남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힘들고 슬퍼지는 일입니다. 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감으로 가득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면서 그 기쁨으로 가득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기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를 기도하십시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